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정확하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 할 때 넉 사자 쓰고 열을 순자 써서 4 곱하기 10해서 4번의 열을 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어떤 절기다. 이 사순절은 기준이 뭐가 되냐면 부활절이 기준이 됩니다. 부활절 마이너스 40일이 바로 사순절이고, 그 시작이 제의 수요일, 3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참회의 수요일에는 작년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싹 1년 동안 말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 태워서 그 재로 각자의 이마, 또 서로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지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는 날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인데,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아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을까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그럼 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냐 할 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춘분인 3월 21일, 그러니까 음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춘분인 3월 21일이 지나고 나서 음력 첫 보름, 그러니까는 음력으로 1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춘분이 3월 21일이었고 3월 21일 이후에 첫 번째 맞는 보름, 즉 음력 15일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4월 17일이기 때문에 요때가 부활절이고, 요때로부터 마이너스 40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사순절을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나름대로 동참하며 지내는 절기로서 총 따지고 보면 40일이 넘습니다. 사실은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런데 이때 주일이 빠져요. 이 3월 6일부터 4월 17일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주일은 워낙은 사순절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작은 부활절로 불리는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비통과 애도의 사순절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냐, 그래도 저희는 이 사순절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목적에서 오늘부터 4월 12일 부활절 전 주일까지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4월 12일이 아니라 4월 10일, 그런 다음에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따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 현대의 기독교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이런 행동들을 내지는 신앙적인 어떤 일들을 할까 할 때,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이 죄에 대한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그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금식을 정해서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매주 주일마다 한다 할지, 매주 월요일마다 한다 할지, 누구는 또 일주일간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고요. 저희 청년부 때 저희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가능하겠나? 놀랍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어떤 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해요. 일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따져 보니 누가복음이 24장이고요. 마가복음이 16장이에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그죠? 40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은 빼고라도, 아니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주일 빼지 마세요. 그냥 매일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그냥 한 장씩, 마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좀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청년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내 소원을 아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또 이렇게 서원하여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또 뭐 요즘 조금 익숙한 말일 수 있는데 미디어 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하루에 이 핸드폰을 예를 들어 이 5시간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내가 1시간만 보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통화하는 것 외에는 이런 거 아니면 붙잡지 않겠습니다라든지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즐거움이라든지, 누구는 심지어 이번 사순절에는 커피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에 왜 우리가 이 본문을 골로새서로 보냐 하면, 이제 모든 교회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기록한 어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골로새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기독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 이 골로새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볼 건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사순절을 넘어가요. 그래도 골로새서를 이번에 함께 이제 완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골로새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지는 골로새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겠길래, 이제 보면 우리 제가 카톡을 좀 넣어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카톡에 보면 우리 구두 모양의 지도가 어딘지 아시죠? 이게 이탈리아고 그 가운데쯤에 로마가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 뭐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 이름 우리가 익숙한 뭐 빌립보 교회랄지 고린도 교회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중해를 이 가운데에다 두고, 요게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유대 지방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여기에서 왕왕 아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강해를 들은 이제 집사님들은 조금 더 아는 곳이 많겠고, 그 중에서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라는 지명을 좀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쭉 오다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됐는데, 이 에바브라는 아마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아마 자기의 출신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였을 거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AD 62년에서 63년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1차 수감 중인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요때 아마 이 보낸 어떤 서신서일 거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보낸 서신서기 때문에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포함한 옥중서신이 또 있는데 에베소서가 있고요. 또 빌립보서가 있고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서 4장 15, 16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예,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이 골로새서 4장 예, 보면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으네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여자분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가면 실제적으로 잠깐 빌레몬서 1장 이렇게 안 찾아지냐.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냐 할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으로 볼 때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정교회 몇 명이나 있겠나.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뭐 120명 정도가 함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가옥을 상상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가정에서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공간에서 함께 모인 어떤 그런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서 여러 인종들이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골로새의 원주민인 부르기아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에서 이주했던 그리스 이주민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들은 이제 개종한 이방인이긴 하고요. 또 유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 음식예법, 절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봐서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교회의 신학이 굉장히 좀 혼합적인 어떤 양상을 띠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이주민 등은 또 영지주의라고 해서 제가 왕왕 말씀을 드리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단 종파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에요. 이걸 이제 그노시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무엇보다도 빛, 즉 지혜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 육적인 것들을 부정함과 동시에 이 육적인 것들을 부정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금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삼는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더하여서 이곳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교회 안에 이방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좀 세계적으로 좀 독특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복주의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곳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본문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이런 것들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기독교가 건강하고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의 신성 및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이게 예수인데 이걸 부인하니 그런데도 기독교라는 어떤 이런 허울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때 골로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골로새 옆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세 도시가 굉장히 성장하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성장하고 풍요롭던 도시가 두 번의 이 지진으로 인해서 특히 라오디게아가 급격하게 이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거기에다 대고 도심이 이렇게 쇠락하면서 맞는 이들의 어떤 이런 허탈감이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자 보낸 어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 내지는 우리로 말하자면 무너진 조직신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어떤 답변서가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거짓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적대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부터 자르자.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 자체에는 아직은 이런 위험이 크게 자리 잡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낸 어떤 서신서라고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끔 그 표현을 하지요. 집회 간별사들이 무얼 보냐 할 때 이 집회는 위조 집회고 이 집회는 위조 집회고 하면서 다양한 위조 집회를 보는 게 아니래요. 뭐만 보냐면 원본만 본답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 위조 집회인지를 알게 된대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이기보다는 어찌되었던 우리의 사실은 신앙의 원조라고 하고 신앙의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월한 어떤 인격, 그 존재성과 함께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런 기독론을 제시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장에서 2장은요.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견고한 복음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이론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아래서 아주 전형적인 어떤 서신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보냈다, 누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보면 항상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서신서에는 축도가 들어갑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직의 기원이다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절대적 명령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소명에 따라서 된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다. 주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건데요. 굳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당신이 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정통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이 답변서인 골로새서에 대한 정통성을 부각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더하여서 사실 바울은 현재 옥중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세하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이제 아포스톨로스란 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사도에 대한 정의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그럼 모두 몇 명으로 알고 있죠? 12명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분을 역사적인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말 공생의 모든 사역, 그 부활 승천까지 목격한 자들로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재림의 약속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을 사도라고 하냐 할 때, 이 바울이 이야기하길 자신은 물론 육체적인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실제적으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을 가지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들과 같은 어떤 이런 열심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등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만 이 교회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 비난을 하니까 이제 이러긴 하지만, 여기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을 좀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워낙 굳이 얘기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워낙은 마치 도제지간, 사제지간, 그래서 스승과 제자와 같은 이런 사이인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과 동등한 어떤 이런 위치에서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성도라는 거죠. 성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다. 이 말이 그래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돼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스스로를 지칭한다면 이런 특수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는 존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 몸 대신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된,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서 당신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요. 내지는 함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어떤 혈통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이제 사도적인 축도라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친절함, 호의, 선물, 이런 걸 카리스, 은혜라고 해요. 또 평강을, 그럴 때 이 평강은 에이레네,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제가 이 로마서 등에서 이제 가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이제 썼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원래 표현은 뭐냐면 모든 적들이 없는 아주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에이레네는 뭐냐면 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원수된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고 오히려 은혜 안에 머물면서 안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충족감을 누리는 이런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은혜는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누리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하는 외적인 표지에 해당이 되고요. 평강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이게 터치할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내적 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태평한 거야?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안 두려워하는 거야? 저렇게 염려를 안 하는 거야? 저렇게 근심을 안 하는 거야? 할 때 니들은 모르지. 니들이 이 평강의 맛을 알아? 하면서 이 내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내적인 어떤 표지가 내적인 어떤 효력이 평강이고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변하고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외적인 표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카리스,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에이렌의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강력하게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골로새 교인들의,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이라면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감사한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마음에 크게 오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즉 뭐예요? 한 번 기도하고 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아뢰고 또 이렇게 고백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어떤 키워드를 좀 잘 캐치해야 돼요. 어떤 특정 단어들을 딱 좀 보고 캐치할 필요가 있는데 4절에서 5절 안에 우리가 딱 캐치할 몇 개의 이 키워드가 혹시 보이나요? 보면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 키워드.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요소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죠.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자 순전한 어떤 신앙적인 덕목으로 복음이 영접이 되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특별히 믿음을 보면요, 믿음은 뭐예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누구의 믿음이 크고 누구의 믿음이 작은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듯이 믿음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적인 어떤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는 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믿음만 갖고 되겠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많은 이들은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되나? 됩니다. 아멘입니다. 왜? 무엇을 믿냐? 나 자기 자신의 신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룬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제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좀 과거적이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내게 왔어.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능력화했어.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뭐 지금 끝나냐? 아니요. 영원히. 이런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감사하고, 더하여서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 행동은 뭐냐 할 때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확실히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또 신앙인의 이 외적인 표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따지고 이런 사람 보고 누가 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능력뿐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죠? 내적인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 믿음이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로 발현이 돼서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감화감동하는 이런 현재적인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 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래서 이 소망은 뭡니까? 늘 우리의 소망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미리 품는 것은 뭐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선취한다고 그랬죠? 미리 취한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난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견딜 수 있어. 난 그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 난 그럴 거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 하는 이 소망, 이 미래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충만한 것을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한다. 이것은 신앙의 기준이 되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행위와 이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신앙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의 이 어떤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디서부터 왔냐 할 때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고, 5절 끝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임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디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인지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능력이, 사랑의 행위가,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감사한 이유는 뭐냐고 했더니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야,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기도 중에도 이제 씨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뿌리면 이 말씀이요,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이 말씀의 씨앗이, 그야말로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가 됩니다. 싹이 트고요.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했을 때 선한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이 선한 진리의 열매라고 할 땐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혹시 성도들이 계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그래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외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의 종류가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런 열매들이 놀랍게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고 할 때 엄연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온유, 절제, 충성, 뭡니까? 또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그런 걸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이 저절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 성품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상징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뭡니까? 당신들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할 때 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점검하고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럴 때 온 천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 지구 이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에는 그때 당시 5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이 골로새 교인들로부터 이 시작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끼쳤다라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감사할 만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바브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개척자고.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를 설명하기를 우리와 함께 종된, 그래서 뭐예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임의로울 수 있어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저기야, 사역자야, 뭐야 대단해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냥 함께 종됐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됨과 같이 에바브라도 사실은 사도라는 표현을 굳이 쓰진 않지만 하나님의 동등된 종입니다. 이런 이 에바브라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요.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를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뭐 인간 주제에 너무 자신을 무슨 영화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적절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목회자 자신보단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유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뭐 평소에 별 볼 일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이 권위를 인정하고 저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많은 어떤 목회자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동등한 권위로 함께 종된 어떤 이런 사도적인 권위로 받는 것이 사실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또 봅시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가? 에바브라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면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은혜로운 상황들을, 사실은 골로새 교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가 전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목회자가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이런 이유다. 바울이 지금 사실은 이 안엔
이제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충고를 꼭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순서가 어때요? 충고하고 칭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왜냐면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어떤 충고나 이 권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바울도 놀랍게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부정적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믿음을 북돋는 마음으로 그저 은혜를 고양시키는 칭찬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말을 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막 콕 찌르는 말보다는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있을 때 당근을 충분히 먹이고 채찍은 아주 가볍고 심플하게 딱 핵만 찔러서 얘기해야지. 우리는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당근 시컷 먹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로 먹었던 당근 다 토해내게 만드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런 어떤 미련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냐고 했더니 바울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목회적인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9절에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야, 사무엘의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처럼 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성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또 간절한 영적 관심과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간 이제 주의 전에 머물면서 참 이 은혜를 누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제가 다 이제 세면을 하고 나면 편한 복장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실에 와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리고 제가 썼던 휴지, 눈물, 콧물 다 닦은 건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권속들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마치 책장의 페이지를 넘기듯이 이렇게 살피면서 빨리 가야 된다는 조급함도 없고, 그래서 여유로우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살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요. 참으로 이제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참으로 그런 이 기도를 지금 드리면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9절 중반에 봅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께서 채워야 하실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냐 할 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기대가 있을 거고 바람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하고, 그죠? 신령하고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지혜가 가득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아닌 말로 저희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다 이러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어떤 이런 많은 어떤 확률적으로라고 표현해야 될까? 말씀으로 많이 말씀도 하세요. 이건 이거다. 그럴 때 A는 B다라고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해석하게 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아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뭘 해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씹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늘 묵상하시고 말씀을 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감지하는 것에 있어 굉장히 용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이게 이단인지 위조인지 가짜인지 잘못됐는지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만이 잘못된 이단적 지식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사오니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10절에서 12절 내용이 한 통인데요. 즉 무슨 얘기냐 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9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9절의 결과가 바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이제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야말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은 물론 이제 적절한 어떤 인간적인 절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룩한 영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성령의 결과들을 내게 되지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딱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알았으니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어머 이런 분이시네, 맞아 그런다더니 진짜 그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이런 이 지식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바뀐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어떤 이런 어떤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요. 자, 이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도 이렇게 또 표면적으로도 이렇게 자라겠지만 내면적으로 응축되어서 정말로 그야말로 이 누가 그 어떤 일이 나를 침공하려고 하고 내 믿음을 탈취하려고 해도 나는 요동치 않아. 난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멘. 난 이런 하나님을 믿어. 그러므로 사탄이 바늘 하나를 꽂으려고 해도 꽂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고하고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으로 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경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태니까 얼마든지 어떤 이방적이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침범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참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또렷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비스무리해. 이단이란 말이 그런 거래잖아요. 다 같은데 끝이 살짝 다른 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신령한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이 가득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진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지혜와 이런 은혜가 자꾸만 내 안에 그저 공급되다 보면 내가 점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정제되고 그저 순금과 같이 그러면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저건 아닌데, 마치 소 등의 초식동물들이 놀랍게도 그 혀 하나로 이게 독초인지 양초인지 분별하듯이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멘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 11절에 봅시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어떤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의 기도가 저희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함께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판을 치는 그 어떤 사탄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 나라, 이 2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 또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로운 행동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그런 정도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서 서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적 가르침에 현혹될 위험에 처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그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헬라주의자들은 이 행함이 없는 교리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과 달리 행함이 있는 행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조금 이제 좀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3절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쵸? 계속 그래가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사실은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에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 내지는 예수께서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보면서 각색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이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소망과 이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신앙의 덕목인데 사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항상 무리가 돼요. 우린 절대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놀랍게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 외적으로도 신앙인이라는 증거를 얻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내적인 증거도 확고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더하여서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엔 크리스토스 참으로 중요한 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잠깐씩 그냥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과 같아요. 예, 내 영혼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주소입니다. 주소. 우리 각자에게 이 집 주소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영원한 집 주소가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이 지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엔 크리스토스 하자. 빨리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 엔 크리스토스 하자. 예수 안에 있자. 그리스도 안에 있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원히 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